네, 8-26번. 자, 작은 선근 공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악을 제거할 수가 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들이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의 성모나 한 보살님의 성호를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만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살펴보니 이런 사람들은 오무간지옥에 떨어진 살생제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소소한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라 하더라도 바로 해탈케 되나이다. 자,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왕생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왕생전에 보면 옛날 중국 당나라 때에 소를 도살하는 것으로 법으로 삼고 살던 장선화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치 뭡니까? 백정이죠, 그죠? 백정, 그죠? 백정 장선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이 일생 소를 도살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도살을 하였다. 임종할 때 갑자기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가 소의 머리를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할 때 되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죠. 몸은 사람인데, 그죠? 머리는 소머리를 한 이제 이거 아방이라고 하죠. 아방. 그러니까 저 지옥에 가면 지옥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몸은 뭐 사람 몸인데 머리는 소머리를 하고 또 머리를 말머리를 한 이런 사람들이 뭐 철방망이 들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지옥에 태어날 이제 징조가 나타난 거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근데 장선화가 언젠가 절에서 지옥에서 온갖 도구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우두나찰의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나찰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마침 그 진문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장선화가 우두나찰이 날 찾아왔다.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자 스님이 바로 향을 피우고 한 손에는 향을 쥐고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 주었다. 이게 이제 임중연불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자 장선화가 말하기를 우두나찰이 모두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하고 그런데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옆에서 조념연불을 해주면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념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을 진실하게 신봉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던 제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들이 이제 스님을 이제 청해서 이제 스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시오를 하면 임종연불을 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을 막 독송을 해드리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손을 싹 들더만 손을 싹 자꾸 흔드는 거예요. 손을 자꾸 흔드니까 스님들이 그만하라는 소리 같다 싶어가지고 스님들이 연불하다가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꾸 손을 흔드니까 이제 가라는 것 같다. 그죠? 막 그렇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는데 부처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손을 싹 흔드니까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잠시 스님들이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데 또 이 사람 또 손 들어도 또 흔드니까 가라는 것 같다.
스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혼미한 상태로 막 손을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하고 딸한테 아까 스님들이 와서 부처님 말씀을 나한테 들려줬는데 그 스님들이 다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아버님이 손을 막 흔드시더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만하라 같다 싶어가지고 그만하는데 또 잠깐 기다리니까 또 아버님이 또 손을 막 흔드니까 이제는 가라는 것 같다 싶어서 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그런 뜻으로 손을 흔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 뭐 무슨 뜻으로 그래 손을 흔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게 임종하려고 막 이렇게 정신혼미가 있는데 스님들이 연불선을 막 무슨 경제를 읽어드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신들이 가마를 타고 탁 내려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상세계로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서 그게 안 간다고 그게 안 간다고 난 그게 안 갈 거라고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안 갈 거라고. 근데 또 있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 또 이제 막 가마를 가지고 마차를 아까 처음 마차보다 더 크고 좋은 마차를 가지고 천상세계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왔더라.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가자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게 안 간다고. 근데 또 흔들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데서 흔드는 거지 스님들 보고 연부를 그만하라, 독경을 그만하라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또 스님들 보고 가라고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 믿잖아, 그죠? 그럼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으면 내 옷을 내 위에 입었던 그 겉옷을 벗겨가지고 이쪽에도 가마가 아직 와 있고 이쪽에도 가마가 있으니 가마를 한번 그 옷을 던져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옷을 툭 던지니까 허공에 옷이 탁 걸리는 거예요. 허공에.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쪽에도 안 간다, 이쪽 하늘도 안 간다, 저쪽 하늘 세계도 안 간다. 그쪽 하늘 세계는 화려하고 즐겁지만 그쪽 세계에 가면 다시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 세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음 세계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도솔천 내원궁에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도솔천 내원궁에. 그래서 자기는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미륵 부처님이 태어날 때 자기도 같이 인간 세상에 와서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자기는 이제 마라자를 깨달아가겠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도솔천 내원궁을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좀 잘못하고 살고 살아있을 때 조금 업장을 좀 지어도 마지막 임종하려고 할 때 그 연불을 잘해주면 그 연불 공덕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임종 연불할 때 해주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연불을 지극하게 잘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49일 동안 우리가 49제를 지내주는 공덕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을 못했으면 2번을 잘해줄 때고 2번을 못했으면 3번까지도 3번이라도 잘해줘야 그래야 연가가 죽고 난 다음에 해탈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저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저사님이 절을 더 가서 아는 스님들의 법당에 더 가서 절을 하고 연당에 더 보니까 제가 들어왔는지 연단에 밑에 사진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더 보니까 그 아가씨인데 돌아간 사람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 사진을 딱 보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에 그렇게 슬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스님한테 그랬대요. 스님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연단에 보니까 영증 사진이 있는데
그 연가 사진이 아가씨가 있는데 사진이 딱 보니 내 마음에 슬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아마 그게 그럴 거다. 그 아가씨가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한 마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사진이 또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는 사람도 슬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처자님이 매일 이제 49일 동안 그 맨날 이제 퇴근하면 그 절에 가서 부스님들이 전화 기도하고 연가 전에 기도를 해주고 왔대요. 그렇게 49일을 해줬는데 49일 해주고 끝나고 난 그날 저녁에 꿈에 생시처럼 전화가 오네.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대요. 자기는 핸드폰으로 꿈에 핸드폰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아저씨 저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저예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 기도를 찾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아가씨가 전화를 한 거라. 전화를. 그래서 깼는데 꿈인데 생시도 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생각이 들면서 참 그 꿈도 참 신기하다. 꿈에 나타난 이거는 또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주셔가지고 극락세계 태어났다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49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게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돌아가신 영광한테는. 산 사람한테는 뭐 10년, 20년, 30년 세월 중에 내가 앞으로 20년을 산다, 30년 산다 하면 그 30년 세월 중에 49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1년에 휴일, 공휴일로 쳐도, 그죠? 그 1년 공휴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영가한 데 있어서의 49일은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시간이다. 천국 같은 시간. 눌렀어요. 천국 같은 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연부를 해주고 임종연부를 내가 놓쳤다면 바로 임종 이후에 연부를 기도를 잘해주고 또 그 다음에 49일 동안 내가 기도를 잘해주면 여기 연가가 그 공덕의 힘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8-27번 부처님께서 행원을 말씀하시어 대전치 말라 하시다. 자,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영기왕이 가지고 있는 원력. 그 원력에서 절대 물러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영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크게 자비하여 능히 이와 같은 큰 소원을 세워서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에 그대는 이 원력에서 물러나지 말고 모두 해탈시켜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해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왜 원력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부처님이 부탁하시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마음이 뭡니까? 나타나게 되고 귀신의 마음에 악업이 일어나고 선업의 마음을 지으면 그 주명기왕 마음에게도 선업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미운 놈이든 고운 놈이든 그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똑같이 뭡니까? 미운 놈, 고운 놈 없이 똑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영가가 사람이 죽으면 망자가 되었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줘라. 그러니까 네가 세운 원력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미운 고운 놈한테는 더 잘해주고 미운 놈한테는 미워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운 놈이든 고운 놈이든 착한 놈이든 안 착한 놈이든 똑같은 자비심으로
도와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수기와 버금가는 은근한 부축을 하시고 계신다. 부처님의 부축을 저버리지 않고 본래의 원력을 따라서 실천한다면 미래세에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부처님의 중생을 혼념하시는 자비 원력이나 주명기왕이 중생을 혼념하는 자비 원력이 하등의 차이가 없기에 이처럼 은근한 부촉을 하시며 태전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중생에게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심이나 그저 자비 원력이나 주명기왕의 자비 원력이나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부촉을 하신 거다. 부탁을 하신 거다. 자, 8-28번 주명기왕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다. 주명기왕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하도록 한순간이라도 연부제 중생들을 옹호하여 태어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을 얻게 하오리다. 다만 바라옵건대 그들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 제 말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모두 해탈하여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옵니다. 자, 앞서 부처님께서 은근하신 부촉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는 부촉하심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자, 8-29번 진실을 드러내어서 밝히시는데 먼저 실제로는 보살의 화연이지 기신이 아닌 걸 드러내시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수명을 관장하는 이 대기왕은 주명기왕 그죠? 대기왕은 이미 백천생을 지나도록 큰 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곳에서 중생들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보살의 자비 원력 때문에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기왕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실은 보살이지만 보살이 간세보살님이나 문수보현, 지장 이런 훌륭한 보살들처럼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도 있지만 이런 중명기왕 같은 보살은 뭡니까? 가장 낮은 곳에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뭡니까?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귀신들, 악독기왕이나 이런 기왕들처럼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런 중생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마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주스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졸부가 스님한테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스님은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주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졸부가 스님한테 물었다 그랬잖아요. 스님,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지옥까지. 그러니까 졸부가 속으로 그래 내가 살면서 한 짓이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한 것이 있으니 그래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스님한테 묻기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스님은 그래서 살면서 늘 이제 좋은 일도 하시고 늘 깨달은 도인이고 늘 부처님 모시고 사니까 죽으면 당연히 극락 가시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님은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나도 죽으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그 졸부가 스님한테 묻기를 아니 제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스님이 죽어서 왜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자네 내가 지옥 가야, 내가 가야 자네 구원해 주지. 내가 지옥 안 가면 누가 자네 지옥에서 건져주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졸부가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놓고, 그죠?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닦고, 그래서 조주스님을 후원하는 큰 후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불교는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게 보살의 사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주명이라고 하는 기왕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귀신의 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살행이라고 하면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이, 그죠? 다양하게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을 수도 없어. 그리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청소를 잘하면 부처님 도량을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법당 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서 내가 잘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면 되고, 내가 음식을 잘하면 또 음식을 잘하는 것으로서 또 보살행을 실천하면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내가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가 고시도 보잖아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내어서 십시일반을 내가 마음을 내어서 그 보시 공덕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행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자기가 마음을 내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주명기왕도 그와 같이 지금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하면 부처님께서 깜짝 발언을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명기왕이 사실은 법신보살이며 중생무지의 권력으로 기왕의 몸을 맡은 것이지 실제로는 기왕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왜 주명기왕은 수성하고 아름다운 상호를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지 않고 거칠고 무서운 기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은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 다 자비한 모습의 자비 원력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할 수도 있지만 무서운 모습의 따뜻한 자비 원력을 갖추고 교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중생들의 긍지와 성품 그리고 추구하는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8-30 명호와 급과 주처를 설명하시다. 앞으로 170급을 지나서 이 대기왕은 승부할 것이니 성호를 무상열이라 하고 급의 이름은 한락이라 하며 세계의 이름은 전주라 하나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급이다. 자, 부처님께서 주시는 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주명기왕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앞으로 170급이라는 한량없는 시간을 지나서 승부하는데 이름은 무상열애라고 하고 급의 이름은 안락이라 하며, 이제 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의 이름은 안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옛날에 황제국은 월서요 연호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죠? 이 급의 이름이 안락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연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호. 그래서 세계의 이름은 정주세계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8-31번 중생제도의 일로 끝 맺으시다. 시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의 일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할 천인도 또한 헤아릴 수 없다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님에게 주명기왕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였음을 거듭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실 것임을 암시하시고 계신다. 여기에 지장보살님이나 주명기왕이나 중생구제의 보살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원령이 서로에게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고 도리어 각자의 원령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데 지장보살님의 원력 속에서 주명기왕의 원력이 성취되고 주명기왕의 원력 속에서 또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성취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마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주명기왕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거 이제 학폭기왕이나 주명기왕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본원과 원력이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원과 원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력이 차이가 있으면 서로가 상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서로의 원력이 같기 때문에 서로의 원력에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의 원력을 성취되는 뭡니까? 좋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됩니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은 봉사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의 그 보살행이라는 것과 주명기왕이 가지고 있는 보살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승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많고 함께 그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간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더 이게 뭡니까? 밝아지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 원력과 주명기왕의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침물 명호풍 제구. 자, 풍의 이름을 해석하다. 자, 오직 이것이 가장 큰 이로운 일이다. 앞의 여러 품에서 말한 내용보다 뛰어나고 참으로 제업을 소멸하는 지극히 묘한 부분이며 성불하는데 가장 빠른 인이 된다. 이 지장경을 펼쳐서 보는 사람이나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이나 그 효과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생각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거나 하는데 어찌 그 이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효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추모해서 마땅히 직접 연불해야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수승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야 평등하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은혜가 미치게 된다. 그래서 친구의 명호품은 부처님의 명호를 수지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9-2 설법을 통해서 죄를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주의 인이 된다. 먼저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을 위해 설법에서 이루게 하시다. 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되는 일을 연설하여 생사 고해 중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9-3번 부처님께서 속히 선하게 하셨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육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건지려고 불가사의한 일을 연설하고자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로다. 마땅히 이어서 설할지니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로 하여금 그대의 원을 빨리 마치게 하여야 나 역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에게 근심할 것이 없게 되리라. 자, 지장보살님께서 미래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시려고 부처님께 설명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지혜가 있는 분은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칭명연불법을 말하는 것이다. 칭명연불이란 존중한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이다. 말세의 중생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들떠있고 안정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란한 몸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고성으로 연불하는 것이다. 장엄연불이라는 책에서도 고성연불이 가지는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듯 항상 몸과 마음이 들떠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 생각한다. 고성연불 10종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능히 불필요한 잠을 없애주는 공덕이 있다. 큰 소리를 연불하면 잡념이 줄어드는 만큼 불필요한 잠에서 벗어나게 된다. 잡념이 없는 상태, 즉 의식이 밝게 각성이 된 상태에서는 깊은 숙면의 상태를 취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이 없어지고 지나친 수면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 잠이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우리가 낮에 보고 들었던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의식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 동안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머리가 이제 자고 나면 머리가 가벼운데 불면이 되면 낮에 보고 들었던 그런 정보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정보가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것이 이틀, 3월,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건강에 영향이 미치면 뭐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마음의 잡념이나 번뇌가 줄어들면 그런 적은 잠을 자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번뇌나 그런 것들이 적으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천마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공덕이 있다. 산란하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연불삼매에 들게 된다. 연불삼매에 들게 되면 천마가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이 천마란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마장이 사라지며 또 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장애도 사라지지만 자기 자신의 내적인 마음의 장애들이 소멸된다고 사라진다라고. 또 세 번째, 연불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는 공덕이 있다.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소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음파의 긍정적인 파동이 우리 몸의 수많은 신경과 세계에 진동을 주어서 수많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공간을 진동시켜서 부정한 기운을 정화시키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면 감동과 편안함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고성연불을 내가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파장이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환희심이 일어나게 하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삼도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공덕이 있다. 지옥악이 축생의 태어나는 업장이 소멸된다.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지옥악이 축생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어서 연불한 공덕으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삼합도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공덕이 있다. 이 말은 연불공덕이 이루어지면 모든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야호라는 소리가 마음으로 전달될 때는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로 마음에서 전환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연불을 척한 마음을 하면 누가 나한테 속된 말로 야, 뭐 또 기분 나쁜 말 해도 그게 내 마음속에 들릴 때는 아미타불을 들리거나 관세음보살을 들리거나 다른 말로 들린다는 거야, 내 귀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들린다는 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뭡니까? 마음 상태가, 마음의 조건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서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감정이나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연불공덕이 깊어지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마음속으로 나 마음이 타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서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일어나는 조건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공덕이 있다. 연불공덕으로 인해서 외부의 소리도 아미타불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겠는가?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 동맹정진하는 공덕이 있다. 연불공덕이 이루어지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심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불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여덟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반 사람은 이 항상한 마음. 항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활의 뭐 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정한 뭐 생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뭔가 생활의 안정이 되어야 마음이 항상 일정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지. 일정한 마음.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데 이제 기도나 그죠?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과 무관하게 항상 항심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마음을 무시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이 항심이 뭡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외적인 환경이 편안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데 지금 외적인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을 오랫동안 많이 하게 되면은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심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항상 꾸준히 생활하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항심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거죠. 마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잘 내가 항상된 마음을 유지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된 마음이 되면 환경과 연관없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항심이 되지 못하면 내가 똑같은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계속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우리 마음이 늘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내적에 미치는 영향의 공덕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8째는 모든 부처님들이 환희하는 공덕이 있다. 부처님만을 일념으로 생각하고 연불하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9번째는 삼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덕이 있다. 삼매가 현존하게 된다는 것은 탐진지의 삼독심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생 극락할 수 있게 된다. 10번째, 극락에 왕생하는 공덕이 있다. 연불공덕의 마지막이자 연불 수행자라면 누구나 세워야 하는 원력이 바로 왕생 극락의 바람이다. 극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연불공덕력으로 왕생 극락하게 된다. 이것이 이상이 고성연불의 10가지 공덕의 계량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둘째 주 수요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사에 교구종회라고 이렇게 동아사에 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딱 2시에 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 수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하십시오. 둘째 주, 8월 둘째 주 헷갈렸다. 나 오늘 8월 달에 착각했네. 8월 달
7월달